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묶인 정말 나의 그 모든 감정과 상황과 느낌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께만 매인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멘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주셨건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그 주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위임된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유임된 통치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중의 그 믿음 체계는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거짓자의 기초에서 아버지 생각이, 환경이, 상황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거짓된 사고 체계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를 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되는,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느낌이 되는 주의 놀라운 그 생명이 바로 내가 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내 행색이 어떠할지라도 동네에서 남들이 한테 다 보이기 싫어하는, 자식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 청소부이든 노가다를 하든 상관없어요. 또 대기업의 수장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느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거짓자의 그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시킴으로 우리의 신념체계와 사고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다면 믿는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구원을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우리가 왜곡된 복음 시간적인 순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의 혼도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굳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주님 밖에 있구나 깨달으면 항상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늘 주님 밖에 살다가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혼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생각,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 땅에 이룰 존재. 그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현존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삶이고 삶은 지금 여기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운전하지 않고 차에 동승을 하든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던 내 머리에 있던 기억대로 왔던 그 모든 도로 한 수 하나하나를 여러분 지나가면서 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아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소음에 참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자다 보면 잘 깨요. 저희 자택에서 잘 때도 옆에 1호선하고 경부선이 지나가거든요. 1호선 밤에 1시까지 다녀요. 그것도 고가 위로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렇다고 뭐 에어컨을 틀고 잘 수도 없는 거고 제 방에 에어컨 없거든요. 그 여러분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시끄럽다. 근데 내가 생각으로 이건 시끄러워. 내 몸이 힘든 거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자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거짓자의 의식은 모든 생각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면 그 소리에 대한 해석. 그게 바로 거짓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식, 예수님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내 목숨을 내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고통도 괴로움도 다 참고 육신의 정욕 밥도 안 먹고 막 금욕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마귀가 정말 세상 말로 발광을 하는데도 지금 전혀 반응하지 않고 우리 하는 말씀대로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모독적인 말이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셨으니까 꼴이 얼마나 거짓 중에 상거짓 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한테 야, 니가 찍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로 떡이나 만들어서 먹어봐. 배고프지? 돌로 떡이나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얼마나 진짜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말에 묶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네 생각이 어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느낀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사랑 의식, 이거 쳐다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보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실어드릴 겁니다. 이거 머리로 아무리 애워봐야 성령님이 나한테 깨우치지 않으시면 배설물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절대로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 듣고 주님 말씀만 막 흔들어가면서 말씀 듣고 막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용 쓰는데 왜 어떤 상황만 되면 문제만 생기면 거짓자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심중이 아니라 머리에, 마음에, 마인드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기록되어야 그것이 바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의식은 인자로서 가시던 의식은 사랑의식, 온전의식, 갈망의식입니다. 사랑의식은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의식, 그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의식.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범죄했다는 죄책감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염려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부터 분려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통치한다는데 그 두려움, 그 죄책감 두려움이 없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식, 사랑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의식.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가졌던 결핍과 불안감, 이게 없는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구와 탐욕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존재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망의식.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 아까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주께 영을 돌린다고. 모든 피조세계의 형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의식, 그리스도 의식, 사랑의식, 온전의식, 갈망의식. 여러분, 이건 내가 이해하고 애우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거짓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내가 거듭날 때 임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배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사랑의식, 온전의식, 갈망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이 종노릇하지 않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는 걸 비로소 허용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모든 사고체계는 신념체계, 믿음체계에 기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거룩하다, 속되다.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다 믿음체계, 신념체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치체계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거룩하다, 속되다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불의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리석게도 죄 안 지으려고 용쓰고 거룩함 살려고 강박증이 걸려서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박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거는 거짓자에 기초한 사고체계, 행동체계 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기록되지 않고 여러분, 내 거짓자에 기초해서 그리스도 의식 없이 내 행동체계를 바꾸려고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체계, 신념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거짓자의 의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저 일라이의 영화에 나온 그 덴젤 워싱턴 그 배우처럼, 그 배역에서 맡은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통으로 다 애운다고 해도 아무런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겁니다. 왜요? 가장 깊은 곳 믿음체계, 세계관, 신념체계가 거짓자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신념체계는 심중,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심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계속 이 말씀만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내 법을 그들의 마음, 바로 하트,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다 마음으로 번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심중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밭을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풀어주셨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이 좋은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닌 이 뇌, 머리, 사고체계가 아닌 심중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본질 가장 깊은 곳, 세계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는 날을 복음 전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너무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강박증을 가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상황만 되면 훅 다 나오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왜 그럴까요?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심중. 그 심중에 주의 말씀이 기록될 때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자아가 주실 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형제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운 그 사고체계에 기초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짓 자아는 이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와가 그렇게 해서 타락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옳았구나 하고 하와가 덥석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막 풀어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겁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자아로 아무리 말씀 듣고 읽고 끄덕끄덕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고 묵상하고 뭔 일을 해도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하지만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좀 극단적이면 그냥 거짓 자아로 다 옛날로 그냥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심중이 아니라 내 이 머리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심중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세상의 구습과 경험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마음에 심중에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요? 진리의 영신 성령님 앞에서.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구습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거짓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생명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 앞에 섰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 이런 서신서들은 그 저자들은 전부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 사랑 의식, 온전 의식, 갈망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은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두 번째로 육체의 차원에서 비록 몸을 가지고 환난 고통, 마귀가 여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환난 고통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산소망을 두고 사는 이 관점에서 두 가지 차원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을 있는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신체 하나 나만 할 게 있겠어요?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 불태워야 되고 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 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새 언약의 관점은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비록 언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이 땅 육신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관점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껴서 그 말씀이 내 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생각, 감정, 신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피지컬, 신체.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몸이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언약으로 말씀을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들어서 내 지식에 입주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관점 세 번째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통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약에 특별히 서신서를 주실 때 이것이 육체에 속한 자, 거짓 자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지 속사람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거짓 자, 육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을 속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신약의 서신서는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육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다시 나타내고자 함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 길을 성령님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거짓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본다면 그저 모든 말씀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할까요? 제한된 복음에 의해서 모든 교회에서의 생활이 특별히 뭡니까? 도덕적인 측면과 행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거짓자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위의 것만 보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것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더러운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와 생명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단지 그냥 율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관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짓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면 죄와 도덕, 윤리, 거룩의 관점에서 말씀을 본다면 결국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적인 생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맨날 간증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뛰어난 존재, 또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나가서 냅다 나가서 간증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뛰어난 존재로 정직하고 거룩함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모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더 쉽게 풀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하신 그것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보이는 피조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보이는 피조 세계의 근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말씀의 실상대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의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잖아요. 차원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말씀의 실체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싹 다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떡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떡이 있게 하신 근원,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의 말씀의 실상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거 아니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떡은 어디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입으로 집어넣고 소화시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외부로부터 집어넣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먹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쉬운 말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몸을 거짓자의 믿음 체계에 기초한 사고 체계와 그 사고 체계대로 행동하는 그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식이 점점 더 생겨나는 거예요. 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멘. 저는 권은정 사모님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자식한테도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예수 잘 믿어 뭐 해봐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영향력 안 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이 내 몸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몸을 새롭게 할 때, 그 말씀대로 내 몸이 이루어져 갈 때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떡을 입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시키잖아요. 떡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그 ATP,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물질이 되어서 피와 살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떡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살아가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돼서 우리 심중에 기록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들의 현실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믿음대로의 현실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뭘 살아가는 거예요? 가곡인 세계, 전신 세계, 돈이 행복이다, 명예가 자랑이다, 뭐가 나다, 돈이 나다, 집이 나다, 차가 나다, 뭐가 나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떠오르면 그 에너지장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놈 때문에. 여러분, 그놈 때문에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 표정이네. 다 있죠, 그죠? 그놈 때문에.
그 과거는 없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에너지 장으로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떠오를 때마다 그 과거는 없지만 우리가 동조되면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거 내 거짓자로 만들어내는 가공세계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과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창조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의 말씀의 실상대로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창조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떡을 먹지 않고 소화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떡이 계속 위장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또 때마다 삼시세끼에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이 터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다 뇌에다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적 없다 그랬잖아요.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아멘.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는도다. 아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했다면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오늘도 그냥 듣고 머리에 새기신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만 쌓여서 점점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화시키고 흡수시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성경 다니면서 요절 암송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주보의 답이 있습니다. 7가지 말씀 알약은 매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우리 마음에 심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7가지 말씀 알약이 뭡니까? 모든 구절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울 때에, 이 말씀 알다가 외울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다 허당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이미 누리는 것, 하나님이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미 누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있는 자는 점성 풍성해지실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요? 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될 때까지 더 많이 외우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밤에 잠자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어떤 꿈을 꾸면서 누구와 동행할 거냐, 바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7가지 말씀 알력을 또박또박 말로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내 귀로 듣고 내 심중에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상의 뉴스를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판단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염려, 걱정하는 게 역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알력으로 내 새벽을, 내 아침을 밝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 아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7가지 안락대로 느낀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이 말씀이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 우리 다 같이 나누고 많이 했었죠. 그 임재호흡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먹는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무슨 호흡해요? 호흡 안 하면 산파나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거꾸로 잡고 등을 탁탁 치잖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고 폐로 호흡하라고 말했죠. 우리가 맨 처음 태어나면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스 교환, 호흡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어떻게 호흡하는 자로 지어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재호흡이에요. 우리 늘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들숨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날숨을 내뱉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상과 온복이 내 머리부터 기름 부으심이 타고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사랑 의식이, 온전 의식이, 갈망 의식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통해서 심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에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10년 체계에서 자아, 나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 자아 위에 사고체계를 만들고 그 사고체계 위에 기초한 행동체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여러분 연합했다고 확신한다면 그리스도 의식 아래 새로운 신념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체계에 기초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보는 그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수 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무성되었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중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강력한 영광의 임재. 지금 아무도 품지 않고 생각, 감정, 느낌에 그럼 정말 다 이것에 좀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있는 여러분, 이 자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생명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느낀다면 한순간도 밖으로 빠져나갔다면 바로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가 주님과처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중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때 되면 그냥 여기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다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되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거짓자의 신념체계에 기초한 사고체계에 기초한 행동체계로 살아간 매일 그 삶을 내 집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신인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 세상의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사고체계로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킹덤 멘탈리티를 성령님을 통하여 창세기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된 종말이 저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재림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일을 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체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받는 건 뭐예요? 매일 만나는 가족, 내 식구, 단체, 내가 매일 속한 단체, 내가 매일 일하고 있는 조직,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 이 모든 것이 세상신, 마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교차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사고체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명예가 있어야 행복해, 집이 커야지 행복해, 집이 안락하고 편해야 좋아요. 그래야 일 끝나고 새거 빠지게 했는데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거 아니야. 이런 사고체계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공급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회사 대표예요? 우리 학교 교장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돈의 공급처는, 모든 것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직장 대표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러 가지 기관장들을 사용하셔서 내게 돈을 공급하여 주실 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 혼이 깨어날 때 정말 여러분, 죽을 만큼 괴로워야 내 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죽는 게 쉬워요?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 내 돈, 내 구력, 내 커리어, 내 인프라,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활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생각이 단지 개념, 관념일 뿐이며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혼과 생각이 만든, 그 생각으로 만든 거짓 자아가 허상이고 현상일 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어떻게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 목숨이 바로 혼. 나를 누구냐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의식체 혼. 그 혼이 주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로소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의로 여러분, 단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뿐,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요소에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또 여러분 모든 그 문화적인 요소에서 가정, 교회, 직장, 문화, 이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내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태초의 창세기에서 완성이 되었어야 되지만 마귀의 계획과 우리의 범죄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해요? 매일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현실 세계에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와 삶터와 일터에서 매일 해나갈 때
내 가정,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문화의 단체에서 매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일할 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완성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기어이 이루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울 때 우리는 오늘도 내 몸에 기초한 것들이 내 생각에, 내 신념체계에, 사고체계에, 그러는 행동체계에 기초한 것들이 아버지 그것이 나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옵고 내 혼은 이미 깨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혼이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 내 혼이 하나님 안에 영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들만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